저희 함께 나주의 믿음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선배기를.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휴 기간 허락하시고 그 연휴 기간에도 우리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각자 있는 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연휴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통하여 가족들이 함께 만나고 교제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 깊이 느끼고 나눌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바라며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쉼을 얻는 것을 통하여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는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화합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세워진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교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기신 사명들 온전히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지켜 주옵소서. 동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중직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덮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안을 이 땅 위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1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1장 1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정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두로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쪽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위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넓이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너머에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지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정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정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이 사방에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 있는 나무는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연휴 기간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마음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40장부터 계속해서 이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나라와 영광이 선포될 때에 그 에스겔이 느꼈을 감정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의 환상은 성전의 가장 바깥에서부터 출발해서 성전의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파괴에서 회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동하며 전진합니다. 바벨론에 의한 성전 파괴는 가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철저한 절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곳, 영광의 상징, 배교를 하더라도 반복해서 죄를 짓더라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하는 소망이 성전과 함께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소망할 것도 의지할 것도 다 함께 무너진 상황에 그들은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포로로 함께 잡혀왔습니다. 나라도 잃고 영적인 버팀목도 잃고 소망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게 에스겔입니다. 같이 절망했고 같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무너진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때를 따라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소망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혼자만 품고 있었던 소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 절망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결함을 덧입을 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며 나아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모습과는 별개로 여전히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열방을, 이방을 심판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을 향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겔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선포였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은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에스겔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30살이 되던 해 에스겔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해야 했지만 에스겔은 그때 포로로 잡혀와서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해와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하심과 그 이후에 있을 회복을 아픈 가운데 전달해야 했습니다. 성전이 삶의 터전이었던 에스겔이 무너진 성전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화해를 선포해야 됐던 에스겔이 채찍을 들고 심판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심판과 고통을 감내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은 없다 라는 아픈 말들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회개가 있은 이후에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식탁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말이고 잘못에 대한 처벌의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에스겔이 정상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면 에스겔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지키며 나오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든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여호와를 향한 의례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을 힘주어서 전심으로 듣는 이들의 숫자는 적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에스겔이었고, 또 에스겔이 하는 말들을 사람들은 피하고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소망이 다 무너졌고 그 소망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또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때에 에스겔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지만 열심히 선포할수록 그것이 점점점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로움 속에서 에스겔의 삶도 점점 버거워집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회복될 것이라는 그림만 그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과 함께 그 성전을 돌아봅니다. 정확하게 측량하고 계측된 그 장소들을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회복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심정은 아마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무너진 땅에서 무너진 사명이, 무너졌던, 잃어버렸던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고, 또 그것이 영광으로 다가오는 삶의 자리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드러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에스겔에게,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또 매서운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에스겔이 지켰던 사명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가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 그가 원래 감당했어야 됐던 사명이 그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회복될지,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에스겔은 지금 그것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이 환상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포로로 잡혀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명임을, 영광을 회복하는 과정임을 확신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듣는 이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 안으로 다시 초청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금 사모하며 자신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회복,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은 에스겔에게 가장 큰 회복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명 앞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함께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회복은 아주 긴 장을 거치면서 자세히 묘사됩니다. 규격과 놓여 있는 위치들까지도 그 두께가 어떠했는지, 어떤 것이 놓여 있는지들까지도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막연하게 말하는 숫자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그대로 이루시고 행하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언약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 세웁니다. 말로만 이루어질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전하게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는 정확하고 오차 없는,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지어져가는 성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있을 때의 그 모습과 그 건축의 과정을 열왕기상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정확한 규격을 따라 건축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소리가 나면 시끄럽고 불경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착실히 쌓아갈 때 이 다른 어떤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지어진 성전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교제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받고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교제의 자리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시 이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세하고 면밀하게 측량되고 계측된 이 자리가 다시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다가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지켰던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을 쫓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완전한 거룩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교제가 다시 회복됩니다. 아무나 그곳에 서서 회복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켰던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거룩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46절 말씀과 4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4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의 육신이 아픔으로 고통받을 때에도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아 심판받고 있을 때에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거룩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왔던 전통, 마음의 욕심, 마음이 하는 말, 세상이 하는 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절망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어려움은 때때로 거의 대부분 나로 인하여 찾아오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더 어렵고 고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동시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하심은 사람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한 번도 무너지거나 이 위험에 처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켜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타락하고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불경하게 영광되지 않는 모습으로 행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의 행위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 4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아멘. 성전이 회복되기 이전에 성전에 회복되는 환상을 보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이미지는 철저하게 짓밟히고 빼앗긴 곳, 파괴되고 무너져서 회복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지성소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전과 같이, 이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과 같이 완전하고 온전한 존엄하심과 구별된 거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는 와중에도 이 지성소에는 에스겔이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을 안내하는 천사만이, 하나님의 사자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영광을 확인시켜 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도 사람에 의해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완전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금으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대단히 화려한 건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상 가운데 있는 이 성전은 금이나 보석으로 치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전에 있었던 성전만큼이나 완전한 거룩하심,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금과 보석이 빠져있는 벽화와 나무 판자가 가득 세워진 그런 건물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회복된 하나님 백성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완전케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거룩과 존엄하심만이 그 자리에 더욱더 온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이기에 사람으로 인한 사람의 기준보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구원은 어떠한 사람이 이루었던 것보다 더 크고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세상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부귀를 보면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을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 앞에 하나님 자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늘 화려한 모습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초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 사람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거룩하심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룩이 아닙니다. 때로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나약해 보여도, 전보다 덜 화려해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면 죄인들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의 구성을 통하여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지금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는 환상 속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의 넓이는 계속해서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문의 너비는 10척이었지만 3절 말씀에서 이 문의 너비는 7척으로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길은 참으로 어렵고 점점 좁아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길,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말은 곧 그분으로 인한 확신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언제든 기꺼이 영광으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하여도 에스겔이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그 좁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지만 그 은혜로 나아가는 길은
엄중하고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하고 평안할 때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려움과 좌절이 닥쳐왔을 때에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영광의 자리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선포된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매달려서 그 삶을 지켰던 이들만이 감당하고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성도들의 삶의 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진정으로 영광이라 기쁨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 고된 자리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큽니다. 사람이 죄를 쫓는 이유는 죄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또 편하고 즉각적인 반응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인이라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죄를 지은 이후에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들이 아닙니다. 죄성이 크기에 성도로 살기 위한 과정이 너무나 고되기에 그것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고백하기 위한 말이지, 내가 죄를 반복할 때에 거기에 면벌을 시켜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의 규범을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인도하고 또 그것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길 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으로 끝까지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성전이 아니라 깨어지고 좌절로 우리를 몰아넣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의식과 형태만 남아있는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으로 참된 평안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성전이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구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낮아져 오셨고 낮아져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되려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협하고 죽이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죄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온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살지 않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 말씀을 따른 거룩이 아니라 전통과 관습을 따른 거룩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결국 죄를 따르기 위한 열심을 거룩이라 포장했습니다.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어떤 것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지키며 나아가는 그 삶에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던 이들은 목숨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길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고, 이
눈뜬 장님은 출교를 당하는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증인으로 파송되어 나아갔습니다. 어느 시대나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죄악이 만연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때때로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은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것을 표방하고 말하느냐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과 믿음을 잘 지켜 말씀하신 거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향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영광과 거룩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41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아멘. 본문 22절에서 말하는 이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솔로몬 성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금향단이나 진설병 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 중에 그 자리를 여호와의 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다윗은 성막에 있는 진설병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되려 그를 품으시고 그 진설병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지성소에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의 식탁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자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바뀌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 우리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회복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식탁이 죄인들을 위하여, 회복된 의인들을 위하여 차려집니다. 그렇기에 그곳에서 이루어질 진짜 은혜는 나라가 회복되고 국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서는 일입니다. 관습으로, 전통으로, 형식으로만 지켰던 제사보다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자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거룩한 식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로 살게 만듭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디든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영광을 취하고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된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도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죄악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도들, 죄인을 잊지 않고 찾아와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회복되어 의인이 된 자들에게도 다시 찾아와 그 영광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며 은혜 위를 살게 하십니다. 이런 식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가,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영광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주어지고 선포되는 것이 성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 고난이 우리를 죄에서 건졌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꺼이 즐거이 고백하는 자리가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하나님이 나누시는 잔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이 성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누는 모든 교제의 자리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이 성찬의 자리들을 통하여 성도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은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평안과 소망의 식탁에서 회복시키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휴기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충전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일상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겨울 사역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한 부서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겨울 사역 준비하고 있는 영유아 유치부 연합 이 성경학교 또 이청년부 수련회 또 새벽예술 특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참감사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잡으며 붙들며 주님의 뜻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가 또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신 그 은혜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이 되게 하시고 현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현실 위에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거룩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 전해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강건함으로 맡기신 사역 감당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휴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의 즐거움을 날마다 드러내고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안전한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영광과 소망이 날마다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겨울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마침 부서들 주시는 은혜 잘 간직하고 품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나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유아 유치부, 이청년부,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또 그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선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예술 특세 진행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우리 아이들 함께 기도하며 또 그들을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간구하고 소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니 우리 주님이 잡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늘 죄의 한계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온전하고 싶으나 스스로 온전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고 그 한계 가운데에서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을 덧입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그 교제의 식탁에서, 거룩한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날마다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406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우리가 장학건금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장학건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사부 예배는 셀 개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셀을 개강하게 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또 한 해 동안 또 셀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성도의 교통을 나누시면서 또 풍성한 셀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 마치고 우리가 무명이라는 영화를 상영하게 되겠습니다. 제작사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무명 상영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부터 새벽 이슬 특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이슬 특세에 많이들 참석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새 학기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또 시작하는 그런 새벽 이슬 특세가 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에도 많이 신청하셔서 또 성경을 배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